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두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1조) 헌금 문단비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맹은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여 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종의 입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바뀌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쓰나 열매는 달다. 순종은 쓰나 열매는 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모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보통 아브라함을 별명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면 무엇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누구라도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금방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와 안장을 지우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다. 순종하는 발걸음이었죠. 그래서 이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물론 말로도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순종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로 믿는다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해도 삶 가운데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인지라 때때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죠. 또 때때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서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것이 아무런 삶 속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작은 일에도 또 큰 일에도 이렇게 순종으로 하나님께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도 사실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것을 갑자기 떠나라고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당시 아브라함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어떤 사회냐면 시족 사회였습니다. 시족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였거든요. 어떤 국가의 틀이 완전히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안전망이 확실히 갖추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족끼리 뭉쳐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족 사회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그의 안전망이 모두 갖추어진 그 시족의
그 시족을 떠나서 그 사회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러한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단코 그것이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쉬운 순종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땅을 떠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기대하면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순종이 어려울지 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 뭔가를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도 읽었지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2절에 또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 복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는데, 그런데 순종의 대가가 바로 내게 복으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아들이 죽는 거.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는 그곳에 하나님은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산다 해서 내게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긴 것도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산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로 갔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니느웨로 보내셨죠. 보내서 니느웨에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열심히 선포했지요. 하룻길을 가면서, 사흘길을 가면서 선포하면서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요나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원했던 것, 그 선포했던 대로 실제로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망했나요?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또 요나가 막 불평을 하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순종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았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를 인도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서 왔으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뭐든지 잘 풀려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잘 돼야 되고, 사람들도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간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생겼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왜 갔죠?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서 간 게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시족사에서 잘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떠났는데, 떠났으면 거기서 잘 돼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때로는 아브라함이 지금 겪었던 것처럼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기근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지만 그 과정에서는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고 원하는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은 지시의 내용 여부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 아멘. 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인생 경험에 비추어 봐서 맞든 맞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내 경험이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 지식을 거기다 집어넣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람, 남녀노소, 그리고 짐승,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왔고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살려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이 짐승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 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제물로 쓰려고 잡아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울은 완전히 불순종했나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일부분은 순종을 했어요.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실제로 많은 짐승들도 안 좋은 것들은 죽였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순종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은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순종으로 인정해 주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집어넣고 내 의지를 집어넣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비빔밥처럼 얼버무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순종한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생각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 내 생각, 내 경험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은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건 달콤한 순종이 아니었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 받으면 기분 좋아서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순종은 너무나 쓰디쓴 순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쓰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본문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는 3일 만에 그곳 근처에 와서 멀리 그곳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 장면에 여러분들을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되는데 이제 그 산이 저기 멀리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다 느낄 수 있겠죠. 정말 그때의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고통 중에 쓰디쓴 그런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해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는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순종은 아마 그 순간 수없이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스쳐갔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안 들었을까요? 너무나 큰 고통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이삭도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그 아브라함도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잡으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순간 정말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 테고, 하나님 제발요, 잠깐만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크게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내리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쓰디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쓰디쓴 순종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 있지요. 먼저 13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양,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순양이 이제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순양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함으로 누렸던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는 받은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보혈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장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제물 삼으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첫 번째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복, 그 열매, 단 열매는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순종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도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에게도요? 내 씨 후손들에게도 큰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디쓴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비록 쓰다고 할지라도 그 쓴 순종을 우리가 해내면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쓰디쓴 순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마침내 순종하는 데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일까요? 물론 근본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그런 삶이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산 분들 많아요. 목회자들도 말이 목회자지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기도하고 눈이 소복히 쌓이도록 기도하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 지금 살아계시다면 뭐 돌아가셨겠지만 한 110세도 넘으셨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성도도 안 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겨울에 그냥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 담요 위에 눈이 수북게 쌓였더래요.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 그런 분들의 순종이, 희생적인 쓰디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써도 순종한다면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후손들 모두가 이러한 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쓰디쓴 순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까지, 시체가 된 그 자리에까지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하늘 영광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되셨고,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다가, 그리고 죽으셔서 돌아가셔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시신이 될 때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로 이 쓰디쓴 순종이 있으면 나의 순종 때문에 결국은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미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의 쓰기가 쓰면 더 쓸수록 그 열매는 더 달고 더 많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할 때, 예를 들어서 동네 달리기 대회 나가는 거 하고 올림픽에 나가는 거 하고 훈련의 강도가 같을까요? 전혀 다르겠죠. 동네 시합은 그냥 조금 달리기 잘하는 사람 나가면 적당히 하면 1등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강할 수 없어요. 정말 죽기까지 연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디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 더 단 열매, 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가 전가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디쓴 순종을, 때로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순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열매는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더 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순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순종이라면 그 열매도 크게 대수롭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순종이 정말 쓴 순종, 아픈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도 잘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후손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믿음의 순종은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본인과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 바로 나에게 복이 되고 내 후손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손들이 잘 되는 것, 물론 그 자신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 후손들도 그 은혜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때로는 쓸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과정에서는, 쓴 순종은 어떻습니까? 그냥 쉬운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쓴 순종은 때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따기까지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때 우리가 너무 순종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쓰디쓴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도 잘 되고 우리 후손들도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순종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너무나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순종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 인내도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여러분들 열매를 바로 따먹을 수 없지요. 그 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따먹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침내 단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써도 그 순종을 우리가 해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내는 우리가 그 순종의 단 열매를 나도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열매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은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마음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순종하며 앞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 단 열매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